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우리 안중근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지만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걸 역사가의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역사가가 가지고 오는 사료, 자료들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이제 두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심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열왕기에 한번 등장을 하고 오늘 역대기에 한번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의 관점이 달라요. 역사가의 사관이 틀려요.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솔로몬 때문에 이제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 초석을 깐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열왕기에는 역대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유다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왕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 관점으로 열왕기를 썼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선지자적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적 관점.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왕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갔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평가할 때도 솔로몬 한 사람이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역대기는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온 상태에서 기록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했을 때가 있었지. 그 아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가 있었지. 이걸 추억하면서 기록을 하니까 솔로몬의 어떤 과보다는 공을 더 강하게 사료를 채택하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열왕기를 읽을 때는 솔로몬의 실패한 부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역대기에 나온 솔로몬을 읽을 때는 이걸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읽어야지 정확하게 성경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어요. 그렇죠? 성전은 7년 걸렸고 자기 집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이걸 이제 열왕기에서는 아니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는데 지 집 짓는 데는 13년 걸렸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보지만 지금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퉁치고 있어요? 20년 이렇게 퉁치고 있는 거예요. 분리 안 하는 거예요. 합쳐서 20년 동안 열심히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궁궐에 비해서 성전은 훨씬 작잖아요. 훨씬 작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7년 동안 지었으니까 꼼꼼히 지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히 지은 거다. 성전은 엄청 큰데 13년 걸렸고, 궁궐은 엄청 큰데 13년 걸렸고, 성전은 아주 작은 건물인데 7년 걸렸으니까 꼼꼼하게 지은 건 아니냐. 이게 이제 역대기의 관점이거든요. 20년 동안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2절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열왕기에서는요,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로 왕이죠. 두로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도 보내주고 백향목도 보내주고 건축 재료, 사람 다 보내줬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감사하니까 솔로몬 성전이 끝나고 나서
후람에게 이제 쓸모없는 땅을 내주는 거예요. 그 땅을 내어준 땅이 갈릴리 지역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서도 쓸모없는 땅이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거기서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갈릴리 땅을 내어주니까 이제 두로 왕 후람이 뭐 이런 쓸모없는 땅을 내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이걸 표현을 못하고 아니야 됐다 그냥 솔로몬 너 가지고 가라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가불이라고 하는 땅으로 부르면서 그걸 돌려줍니다. 이걸 열왕기는 어떻게 왕이 자기의 땅과 백성을 내어줄 수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이방 왕에게 이걸 내어줄 수 있느냐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표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감사의 명분 표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땅을 내어줘서 후람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려 받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살 수 있도록 건축해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국고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공격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수비를 중심으로 하는 성이에요. 수비를 중심으로. 그래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수비하는 국고성, 군부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여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벳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경계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사울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국가였거든요. 이 블레셋이 쳐서 점령을 하지는 못하지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국고성을 만들어서 다 솔로몬이 평화를 만들어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6절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국고성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는지 성마다 용도가 틀렸던 거예요. 마병들만 모여있는 성도 있었고 그리고 병거들만 모여있는 성들도 있었고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의 평화죠. 평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 중에 가장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이에요. 건축. 지금 짧은 이 구절에 건축이 몇 번 나옵니까? 1절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솔로몬이 건축하여 또 4절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나오고 5절에 벳호론을 건축하되 나오고요. 6절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 나오잖아요. 7번 건축.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건축했을까요? 왜 건축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13절 보세요.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14절이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하고 평화를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무엇입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와 다윗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건축하니라. 이게 지금 역대기의 사관의 주장이에요. 주장. 왜 지어졌느냐? 왜 건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새롭게 지어진 후에는 그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에베소서에 이 구조가 나와요. 이 구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건축이란 말이에요. 건축.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건축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무너진 우리를 왜 다시 세우셨느냐? 왜 건축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죠. 그리고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건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건축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계속 건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은 하나님께서 왜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다 무너졌죠. 다 깨졌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다시 건축하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계속해서 하나님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존재예요? 지어진 존재요? 지어져 가는 존재. 이게 역대기의 기자의 사관과 사도 바울의 사관이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어진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할 존재. 오늘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기도들, 예배들, 말씀에 대한 묵상들 무너졌으면 오늘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인간관계들 하나님 다시 건축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무너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시 건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 하나님이 이미 무너진 것을 새롭게 건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어디에서 깨졌습니까? 여러분 삶의 부분 중에서 무너지고 깨진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이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오늘 하루 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한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